네, 여호수아 7장 1절 오늘은 한 절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노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하나님의 진노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네,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죠. 어디를 정복하려고?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리고가 정복되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라합이 구원받는 그 내용이었죠. 근데 무너진 여리고에서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이 여리고가 헤렘이라고 해서 헤렘 혹은 약간 키읔과 히읗 발음 중간 발음이에요. 헤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게 저주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주받은 것은 즉 하나님께 온전하게 갖다 바친다, 봉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시는 여리고를 재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헤렘은 진멸의 대상이다.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온전히 다 하나님 거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데 진멸받아야 되는 원래 여리고 백성이었잖아요. 라합이요. 라합의 가족이 라합을 대표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진멸받고 저주받고 사라져야지 당연한 그런 결과를 맞아들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지만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목숨 걸고 이 악한 세상과 자신의 원래 소속이던 우리로 치면 이제 사탄의 나라이죠. 거기에 저항했던 그리고 망명을 시도한 목숨 걸고 망명을 시도한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진멸과 곧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장면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 뒤에 실패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여리고에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그리고 넘겨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승리했고 와 이것을 이제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아주 어깨랑 콧대가 확 올라가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물건은 다 불사르고 가축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그리고 금속 재질은 어때요? 금속 재질은 가져와서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쓰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물건들도 어때요? 금속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런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걸 가져갔고 숨겨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 이 초태생봉헌이라고 했던 부분이 신명기에 나오게 되는데 진멸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멸의 대상.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맞닥뜨린 적이에요. 처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처음 거예요. 처음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복한 곳이 처음 승리한 곳이지. 그래서 여기 여리고는 더더욱 특별히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시킨 게 아니라 여리고에서 너희들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언제나 뭐예요? 처음 것은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19절부터 자, 시작.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전부 처음 건 어때요?
성경에 계속 율법에 강조돼. 처음 건 다 하나님 거. 처음 건. 특히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처음 것. 아담이 첫 인간이었죠.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즉 처음 걸 드리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뭐다? 전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주라고 하지 않고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구별된 것. 근데 또 나중에 이게 11조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순종해서 드리는 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얻은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 뭘 상징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번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요. 이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번 거지.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좀 있긴 하겠지 조금. 그래서 나도 그냥 드리고 싶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만 줄래. 이게 바로 그런 의미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도 어때요? 대표성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을 하셨지만 결국 누구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체를 상징해. 아직 처음이지만 결국 전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예요. 이 고백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처음 걸 바쳐라.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또 자녀들 중에서도 어때요? 장자, 처음 것, 다 내 것이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드려지게 되잖아요. 상징성이라는 거죠. 대표. 이스라엘 너네는 다 내 거다. 여리고가 뭐였다고요? 가나안 정복 딱 들어가자마자 요단강 건너자마자 맞닥뜨린 처음 것.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 중에 처음 것. 그래서 전체를, 너희 거는 아무것도 없어. 너 전리품 가질 생각하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봉헌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최고 수의 헤렘. 보통 뭐 좀 물건을 갖게 하신다던가 이렇게 뭐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헤렘에 있어서도 성경에 보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싹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물건도 다 불태우는 겁니다. 진멸.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그 성이, 이 성읍이 서지 못하게끔 저주까지 내려버리시는 처음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걸 훔친 거죠. 우리로 치면 어때요? 헌금을, 그러니까 가서 헌금이 드려졌는데 와서 그냥 헌금통에 손 넣어서 가져간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드린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사람을 속인 것. 어때요? 이걸 숨긴 걸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 여호수아도 몰랐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도 몰랐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몰랐어. 이 아간은 완벽 범죄를 꿈꿨지. 아무도 못 봤어. 우리밖에 몰라. 우리 가족밖에 몰라.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누구는 보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눈보다 어때요? 하나님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옆 사람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지도자를 속이고 그렇게 지낸 거죠. 이게 뭐다? 속였다. 이거를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말. 이게 사기쳤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사기친 것.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레위기 6장이네요. 레위기 6장에 보면은 따로 찾진 않을게요. 하나님을 속인 것을 아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일 때 나 진짜 이거 진짜다. 이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누구 이름까지 팔아?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 나 하나님께 맹세해. 나 이거 진짜야.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었기 때문에 믿어준단 말이지. 근데 결국 이게 사기친 거예요. 이런 범죄에서 뭐라 한다? 히브리어로 아말 이렇게 하는데 아간이 한 행동이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 훔친 것.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반역이에요. 반역. 정면으로 맞선 거지. 이게 왜 하나님 거야? 우리가 나서서 싸웠으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자, 레위기 27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아멘. 좀 11조 개념도 같이 나오죠. 10분의 1. 그 나무의 열매도 10분의 1. 여호와의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지금 헤렘, 이 여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대표성.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벌었고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뭐다? 반역이다. 그러면 진짜 고백이 뭐예요? 내 일부를 드리지만 처음 것 혹은 10분의 1. 이제 신약에 와서는 11조라는 단어와 이런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최소가 11조예요. 최소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돕는 데 있어서 내 10분의 1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더라도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이런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드릴 때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어때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옥이 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했다가 지진이 나서 땅이 삼켜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 근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대드는 것. 이게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갖고자 하는 것. 그리고 소유에서 나오는 뭐예요? 안정이죠. 안정감. 내가 샬롬, 평안하고 평안하는 이것을 어디에 기반을 둬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에 두는 거지. 내 연봉에, 내가 갖고 있는 땅 문서에, 내가 갖고 있는 재테크 능력에 내 안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네가 그 땅이 너를 안녕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냐? 지진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아주 행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냐? 전쟁이 나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안녕은 그 기반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너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 이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살아내고 체험하며 그래서 내가 갖기 위해서 끌어모으고 저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특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이 드린 것이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흘러가게 하는 것.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안 썩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냥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데, 나는 그러기 싫은데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반역이. 즉 아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가 갖는다, 하나님 걸 내가 갖는다, 드리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적어도 동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뭐라 말했든 상관없이 내가 판단한 가치와 기준이, 내 경험이 더 중요해. 이래야 잘 사는 거지. 아간도 왜 갖다가 숨겼어요? 물건을? 아까워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과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죠? 선악과를 먹을 때도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야, 누가 너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네 거 아깝잖아, 뭔데 뭐 11조를 요구하고 뭐 헌금을 내기를, 그거 네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게 사탄의 소리라고.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꼬시잖아. 뭔 하나님 거야, 다 네가 노력했는데 라고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의 말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아간이 한 범죄라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지금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으로 전진하는 이 백성처럼 지금 신약에서는 이 공동체가 뭐라고 바뀌었어요?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를 유지하자 그랬잖아요. 내가 공동체고 공동체 일이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개인의 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공동체 일이지 내 개인 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유지한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일이야? 그럼 다 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누가 어려워? 누가 마음이 아파?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모금할 수 있는 거 모금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어야 참 내가 뭔가 어려움에 겪더라도 참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겠구나,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건 공동체 일이고 그건 개 일이고 왜 그걸 나한테까지 요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뭘 증명한다? 난 하나님께 아니요.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난 교회가 아니요. 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난 철저히 내 일만 생각한 거야. 내 일만 생각해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게 구원받았는지 점검을 해야 될 요소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구원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구원 받았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내 주님됨을 고백합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이거 사람들이랑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 그냥 예배만 얼른 드리고 가버려. 그리고 뭐 봉사하라고 뭐 이거 있다 뭐 저거 있다 막 행사해가지고 막 귀찮게 만들어. 그건 내 일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도 다 싫으니까 그냥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만 드릴래.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공동체 반드시 소속돼서 안 맞는 인간들이랑 티격태격하면서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맞는 인간들을 안 만났으면 내가 천상 성인 군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겠지. 제 아내가 그럽니다.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막 운전 희한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 새끼 저 새끼를 남발을 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디 목사가 막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올해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운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저보다 더 많이 해. 그렇게 입이 거친 분인 줄 몰랐네요. 그러면서 이게 순간 나오는 게 조절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돼봐야 알아. 본인이 운전 안 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데 본인이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순간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어때요? 공동체에 속해봐야 내가 참을성이 없네. 내가 사랑이 참 없네. 내가 용서라고 하는 걸 진짜 못하는 인간이네 라는 걸 깨달아. 그런 걸 경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안 맞는 인간, 진짜 희한한 것들끼리 모아놓고 걔네들끼리 지내면서 때로는 얼굴 붉히고 하면서도 그래도 돕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훈련시키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피곤하다, 잘 가신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해서 성경을 바르게 듣고 읽고 깨달아서 교회랑 그런 곳이구나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사랑도 없고 관심도 안 주고 뭐 이기적이고 뭐 이상한 인간들이 있고 이게 내가 여기 있다가 오니까 피곤하게 내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막 이것저것 막 귀찮은 거 시키고 여기 교회 생활 할 게 못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면 빨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온전한 훈련을,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라고. 넌 내 거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 너희 자신을 함부로 쓰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마. 네 생각과 네 경험을 앞세우지 마. 라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이며 은혜를 아는 자예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또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집회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가서 의견을 낸다?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누가 의견을 내든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그럼 그 개인도 어때요? 그걸 수용해야 돼.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수용을 해야 돼. 근데 와, 내 의견 안 들어주네 결국. 나는 여기 필요 없는 인간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또. 일단 들어줬잖아. 귀 기울였잖아.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더 나은 것을 함께 회의를 통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야지. 내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잖아. 그걸 받아들여야지. 근데 내 거 안 받아들여졌다고 이게 안 나가. 그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이건 또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척했고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게, 이 교회를 세우게 얼마나 내가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내가 얼마나 배 빠지게 돼가지고 잠 못 자면서 그냥 여기저기 신방 다니고 막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히.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개척해서 이 교회가 본인 거라 생각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안 해.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 아간의 범죄와 똑같다는 거.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개인이 개척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저는 이번에 별빛교회를 개척하고 크로스로버 함께 이렇게 가면서 그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번에 전세금 이 이슈 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더더욱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와, 운이 진짜 좋았네요. 아니요? 그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군가는 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절대 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 거라는 증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평생 변치 않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어느 정도 또 혹시라도 커지고 뭔가 자라났을 때 욕심이 발동되지 않도록. 언제든 그만이라고 하면 그만두고 물러서라면 물러설 수 있는. 근데 조금이라도 밀리는 것 같다? 그럴 때 막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막 뭔가 내 인기가 떨어진 것 같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못 견뎌가지고. 이게 한국교회에 진짜 많고 그런 찌질한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아니라 본인 거라고 말과 행동으로 전혀 다르게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려오라면 내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고 인도하실 거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이죠. 1절이죠. 보시면 그래서 이 공동체성과 개인이 함께 가요. 분명히 이 물건을 누가 훔쳤어? 아간이 훔쳤잖아. 아간 개인이잖아. 근데 7장 1절에 밑줄 그어놨죠. 처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 아간 개인이 했는데 심지어 여호수아도 몰랐고 다른 백성들도 몰랐어. 완벽 범죄를 꿈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누가 범죄했다고 말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해. 개인이 한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아간이, 그놈 혼자가, 그놈 하나가, 아간이 그렇게 생기지. 나 하나쯤이야 안 가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래도 되겠지.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어때요?
그 나 하나쯤이야가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 아간의 욕심과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죽어. 전투에서 패배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 생각이, 그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개인이 공동체고 공동체가 곧 개인을 함께 품고 가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어느 국가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이게 언약적 연대성이라고 하는데, 언약 안에 있는 이 백성이 어때요? 개인이 전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 이게 우리 몸과 같은 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체가 뭐죠? 이 몸의 그런 기관들을 말하죠. 전부. 내 오른쪽 새끼손톱은 몸이 아닙니까? 눈보다는 덜 소중하니까, 이거 뽑혀도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아닙니까? 아니죠.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자라면 그게 몸 전체가 자란 것과 똑같다는 거죠. 혹은 어느 한 곳이 잘못되면 아 하고 온 내 발이 병원을 가고 내 손이 그곳을 어루만지고 약을 바르고 내 입은 약을 먹고 감싸 안고 품고 뭐 얼음찜질을 하든 보온팩을 이렇게 하든 온 몸이 어때요?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되시는 거죠. 파상풍 들어보셨죠? 파상풍. 뭐 좀 날카로운 돌이나 저런 쇠, 녹슨 쇠 이런 거에 이제 잘못되었을 때 그걸 방치하면 그 균이 타고 올라서 결국 온몸 전체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그 한 군데가 다친 걸 간과했을 때 전체가 죽게 된다. 그럼 이걸 늦게 발견하면 그곳이 다쳤을 때 어때요? 빨리 치료를 하든지 좀 늦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내 간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초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수술해서 잘라내야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후에 어때요? 아간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체가 죽기 전에 수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공동체는 뭐와 같다? 몸과 같아가지고 한 군데가 잘못되면은 전체가 아픈 거고, 결국 이게 어떻게 해요? 타고 가서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너무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 리비히의 물통이라는 혹시 법칙 들어보셨나요? 저 물통을 만들 때 나무 판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물통을 만들잖아요. 저 중에 단 하나라도 짧은 걸 갖다 대면 물이 찰 수 있는 최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짧은 양이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물을 보관하고 싶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균이라고 똑같아도
나 하나쯤은 이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때?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도. 이게 다른 가치관이고 다른 태도예요. 이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나 하나쯤이라고 이기적으로 지밖에 모르고 살 때 나 하나라도 라고 생각하면서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거.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만들어간, 그래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부족할지라도 생각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나 하나 편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그 공동체를 살려요. 그런 곳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많다면 그 지역 사회와 그 나라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 여러 이웃 나라들을 포함해서 정말 망해가고 망가져가는 그 모습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순종하라는 게 그냥 네 괴롭히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특별한 것은 아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아간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이래. 이게 뭘 말하냐? 자, 유다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가 있잖아요. 이 유다가 며느리가 있어, 다말. 다말이 처음에 유다의 아들인 엘이랑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죠. 그래서 이제 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동생이 가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요. 근데 동생도 들어갔는데, 오난이 들어갔는데 다말이랑 또 잠을 자고 나니까 어때요? 죽어버려요. 아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셋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셋째도 죽을 것 같고 뭔가 제가 저주받은 여인 같아요. 안 줘. 그냥 고향 너 친정 가 있어라. 이렇게 셀라가 너무 아직 어리니까 좀 결혼할 만한 나이가 되면 널 부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불러. 그래서 다말이 가가지고 어때요? 창녀인 척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을 자서 아기를 낳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적나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아기를 임신해요. 그래서 나온 게 쌍둥이요. 그 쌍둥이 중에 어때요? 세라와 베레스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게 산모가 보니까 먼저 팔이 쑥 나와. 팔이 쑥 나와서 얘가 첫째구나 하고 이 빨간색 홍색 실을 딱 손목에 묶어둡니다. 왜냐면 쌍둥이니까 첫째를 표시를 해두려고. 근데 갑자기 팔을 다시 쑥 집어넣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둘째인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첫째는 누구예요? 세라였어요. 왜냐면 처음 손을 내밀었으니까. 첫째라고 홍색 실을 표시를 해놨거든. 근데 이때 베레스를 통해서, 진짜 웃기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태어난 이 정말 콩가루 집안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요.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근데 이 유다와 다말 통해서 이 쌍둥이 중에 누구예요? 세라를 통해서는 누가 나왔다고? 오늘 이 범죄자인 아간이 나온다. 아간.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결과. 우리도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전혀 다른 결과. 혈통이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신분이나 출신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정한다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개인을 앞세우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부터 챙기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는 그 개인을 소중하게 챙겨주고 돌봐주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창세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셋의 후손, 곧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있고 뱀의 후손, 곧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있다 그랬죠. 이 유다에서도 베레스와 세라 쪽으로 갈리게 되고 세라에서는 아간이, 베레스에서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출신, 내가 뭐 어디 몇 대 기독교 집안이니,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니, 아니면 장로니, 뭐 한수 집사니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꼽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요. 온전한 관계는 온전한 샬롬. 여러분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샬롬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건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해. 내가 뭔가 지금 좀 뭔가 안 좋아. 요즘 좀 상태가 이상해요. 내가 요즘 좀 별로 행복하지 않아. 뭐 삶이 막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권태롭거나 너무 괴롭거나 막 이런 것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쯤이야가 전체를 망쳤던 것처럼 내 안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내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바른 관계는 언약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돼.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복을 줄게. 너가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널 구원해줄게. 그러고 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지금 계속? 순종을 요구해.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너가 날 믿어?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가 날 믿어? 순종하라는 건 지금 계속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이든 교회든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그곳을 살려요.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 힘들거든. 부딪히거든. 괴롭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을 놀랍게도 성장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뜻을 더 앞세우지 마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세요. 오히려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세요. 괜찮은 척. 난 믿음 좋은 척. 난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잘 해왔다. 착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싫어요.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의 솔직함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돼. 이걸 숨기는 건 뭐예요? 아간이 완벽 범죄를 꿈꿨던 것처럼. 지도자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내 감정도 내 상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걸 기뻐하시면서 환영하시고 받아주셔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을 분리시키는 삶이 아니라,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개인만을 앞세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주변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훈련받기를 기꺼이 감당해 나가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삶의 모습 자체가, 그런 태도 자체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말로만 삶의 예배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만 삶의 예배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뭐 큐티 많이 하면 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훈련받는 그 모습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